하나님 안에서의 모험. 나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거의 5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빛 안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특권을 전하려 합니다. 한 불쌍한 남자가 비버튼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그 남자가 숨진 다음 날 나는 친구들을 만나러 비버튼에 갔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나에게 그 사고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후 나와 아내는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올라가려 하는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도로 반대편에 차를 대고 멈춰라. 여러분은 내가 들은 그 음성, 즉 그리스도인의 감동을 아십니까? 나에게는 그 음성이 너무나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반대편은 위반 차선으로 그곳에 차를 세운다는 것은 교통법규를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그 친숙한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음성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단지 여러분이 죽은 후에 받는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주님의 임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반대편 도로 왼쪽에 차를 붙이고 도랑 가까이에 멈춰 섰습니다. 바로 그때 커브길을 도는 거대한 트럭에 날카로운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트럭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로를 45도 방향으로 역주행하며 내려오고 있었는데 어찌할 수 없게 완전히 도로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 차가 그쪽에 있었다면 그 괴물 같은 트럭이 운전석을 들이받은 다음 도로 경계선 너머로 밀고 가서 30여 미터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트럭이 통제를 벗어나 내 자동차를 휩쓸고 지나갔을 그 시각에 나는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 트럭은 나를 지나쳐 15에서 30여 미터를 더 가서 도로의 울퉁불퉁한 곳에 충돌하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자는 간신히 트럭을 제어하고는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 인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내적 경험이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진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영혼이 있는 곳,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곳,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가려 애쓰는 이유입니다. 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쿠르거스토프에 있는 발레라스의 어느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전국 곳곳을 여행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는 나를 만나려고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친 열사병을 앓고 있었고 커다란 암덩어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그는 자신이 그 가족의 친구임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내 옆에 앉아있던 6살짜리 아이가 방을 가로질러 가더니 그 남자의 무릎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에 있는 암덩어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암덩어리가 줄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분이 지나자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며칠 후에 그 상처도 아물었습니다. 아이가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다음 그가 일어나더니 오, 내 머릿속에 있던 불이 꺼졌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였던 것이라. 이처럼 가장 순수한 영혼만이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 안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일상적이고 분명한 증거로 나타날 때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면 오히려 나는 슬픈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한 번은 뱃속에 다 자란 태아보다 더 큰 종양을 가진 한 여자가 힐링룸에 왔습니다. 의사들은 출산일이 다 되도록 종양이의 아이라고 믿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그것이 태아가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힐링룸에 온 그녀와 상담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레이크 씨, 나는 몇몇 의사의 진단소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의사들인데도 모두 그것이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들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나는 잠시 동안 그녀 위에 손을 얹고 나서 말했습니다. 부인, 그것은 아이가 아닙니다. 종양입니다. 그녀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녀의 간호인이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상심한 나머지 치유 기도를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오후 시간에 그녀는 기도를 받기 위해 힐링룸에 다시 왔고 다음 날은 코르셋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왔어요. 어젯밤 10시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만 해도 조금 편안해진 것과 호흡 곤란이 사라졌다는 것 외에는 다른 징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불룩했던 배가 정상적인 크기로 돌아와 있었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액체 형태로 사라졌나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표시는 전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종양이 흔적도 없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기적은 물질의 성질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그것에 대하여 전능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신 실제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님의 능력과 표적은 살아계시고 긍정적이며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내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느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나이 많은 흑인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휘력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들, 변호사들, 교수들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으로 내 마음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지금까지 내가 만난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삶 가운데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끄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수시로 일어나 계속해서 떠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잡담하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흑인 형제는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사람이 또다시 일어서자 그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앉으시오. 그 남자는 앉은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생생한 예화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으로 사람의 영과 몸을 충만케 채우고 거룩한 불꽃처럼 인간의 본성을 스치고 지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세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장 뛰어난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천사나 사람도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분명하고도 의도적인 만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아프리카로 가기 1년 전쯤 어느 날 밤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사역하게 될 여러 곳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계시로 나는 각 지역에서의 사역 범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보여주신 사역자 중에 맨 마지막 장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닥에 무릎을 꿇자마자 갑자기 아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어느 교회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 교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쭉 걸어 들어가서 작은 사무실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그것을 둘러보며 비품과 공간 등 그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시카고 근처에 있는 고향 마을에서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나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이 일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곳곳에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의 범위와 성격을 계시로 보여주셨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으며 살면서 그것들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교회에서 16세에서 18세 정도인 힐다라는 소녀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더니 단상 위로 올라와 내 옆에 섰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 소녀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멈추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 위에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소녀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니 이슬람교 성직자가 기도문을 반복해서 읊조릴 때 하는 것과 같은 몸짓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뒷줄에 앉아있는 내가 아는 한 젊은 동인도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얼굴로 통로를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고 그는 앞쪽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 너무나 놀란 얼굴로 소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소녀의 메시지가 그쳤을 때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그녀가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내가 그녀가 뭐라고 말하는지 묻자 그는 단상 위에 올라가 소녀가 내 옆에 서서 전했던 메시지의 요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아이오와 주에 아들이 있는 한 미국인 여성이 평일 저녁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그녀는 사무실로 찾아와 조금 전 며느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편지에는 대학 교수인 아들이 결핵에 걸렸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교직을 포기해야만 했고 굉장히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 어머니와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녀가
혈액에 걸린 아들에게 치유가 속히 임하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대예배실로 와서 기도하려던 참에 나는 단상 끝으로 가서 그 미국인 여성에게 편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손에 받아들고 나는 온 회중에게 이 남자가 치유되도록 믿음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듯 하더니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끊어졌습니다. 갑자기 요하네스버그로부터 거의 16,000km나 떨어져 있는 아이오와 주에 있는 그 젊은이의 집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2살가량 된 사내아이와 석탄 난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유심히 관찰하고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고 영혼의 성장이나 신앙생활의 흔적도 보이지 않지만 아들에 대한 애정은 대단하군. 그의 아내는 탁자 반대편에서 잡지를 읽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다가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못된 아내를 얻었군. 나는 남자의 뒤에 서서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나는 교회 단상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위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6주 정도가 지난 후 그 젊은이가 아주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16,000km나 떨어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교회에서 그를 위해 기도한 바로 그날부터 그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스포켄을 떠나 있다가 돌아왔는데 아내가 집에 없었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러 집을 나서려고 할 즈음 누군가가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 비서 그레엄 부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인은 그녀와 함께 있어요. 나는 서둘러 그곳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우리 사역자 가운데 한 명의 아내를 만났는데 너무 늦었어요. 이미 숨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안으로 들어설 때 방에서 나오던 사역자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3년 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죽음에서 건지셨던 일을 생각해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녀에게 수술로 제거되었던 자궁과 난소, 나팔관을 기적적으로 돌려주셨는지, 어떻게 그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지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자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상체를 베개로 받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하늘의 번개로 죽음의 권세를 꾸짖으시고 그녀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녀의 의식이 돌아와 그녀에게 머물 것을 명했습니다. 그때 23분 동안이나 숨을 쉬지 않던 그녀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된 삶을 지속하는 법을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따금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사람의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 마음속에 타고 있는 예수님의 불에 마음을 빼앗기면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말이 성령과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과학도로서 정식 자격증이 있었기에 임상실습에 참석하는 것은 내 특권이었고 나는 그것을 자주 누렸습니다. 한 번은 일련의 실험에 나를 도구로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나는 규모가 큰 연구소 중 한 군데를 방문해서 일련의 실험들에 나 자신을 제공했습니다. 먼저 어떤 기계를 내 머리에 부착했습니다. 이 기계에는 뇌 파장을 표시해주는 계기판이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뇌 파장을 최저치까지 감소시키려고 시편 23편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편 31편과 91편, 이사야 35장, 또 아그라파 왕 앞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를 되뇌었습니다. 그 후 세상 문학 작품으로 넘어가서 테니스 내 경기병 여단의 공격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길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포에 갈까마기를 암송했습니다. 어려운 점은 암송하는 동안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갈까마기를 마치자 실험을 맡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천재예요. 우리가 여태껏 봐온 어떤 사람보다도 넓은 사고 범위를 가지고 있군요.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계속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의 번개같이 내 영혼 위에 2초만 임하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결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의 마지막 줄을 암송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찬양과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기계의 계기판은 한계치까지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더 잴 수 있었다면 그 수치가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갔을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교수들이 말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입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초소형 부착물이 달린 강력한 엑스레이 기계가 내 머리에 연결되었습니다. 실험 목적은 가능하다면 뇌세포들의 기능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전 실험에서처럼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먼저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 되뇌피질 세포들의 활동을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치로 감소시키기에 적합한 말씀들을 되뇌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요한복음 1장에 도달할 때까지 더 좋은 풍성한 것들을 전달하는 말씀들을 계속 암송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불이 내 머리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영이 이전과 같이 나에게 임하셨고 내 뒤에 있던 남자가 나를 만졌습니다. 그것은 차례로 기계를 살펴볼 때까지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마침내 말씀 묵상을 멈추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평강으로 임하셨습니다. 교수들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것 보세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피질 세포들이 놀랍게 팽창해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으로 내려가서 뼈에 염증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그 기계를 그 사람의 다리에 부착한 다음 내 손을 그 다리에 얹을 수 있게 충분한 공간을 남겨주세요. 양쪽 모두 부착하셔도 됩니다. 기계가 준비되자 나는 그 남자의 정강이에 손을 얹고 어머니 애터처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외침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 악마 같은 병을 당신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소서. 성령께서 그 안에 운행하시고 거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들은 모든 세포가 반응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고통에 있던 부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즉시 피가 통하게 됩니다. 감염되고 닫혀있던 세포들이 반응하면 그게 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과학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뇌를 장악하시고 여러분의 되뇌 피질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여러분이 소망하고 원한다면 하나님의 불, 즉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본성인 생명이 여러분의 되뇌피질 세포로 전달되어 신경들을 자극하고 몸을 타고 내려와 뇌, 피, 육신과 뼈 등 몸의 모든 세포와 피부 구석구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까지 전달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어느 날 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시모와 이야기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현지인 사역자 중 한 명인 일라이어스 레투아바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시모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는 집에 없어요. 아기가 다쳐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그 오두막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구석에서 아이를 옆에 두고 무릎을 꿇은 레투아바가 보였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레투아바, 나예요.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는 아이 어머니가 원주민들의 방식대로 아기를 강보에 싸서 등에 업고 다녔는데 아기가 그만 등에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내 생각엔 아이가 목을 다친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기를 살펴보고 목이 부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인형의 목처럼 좌우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레투아바, 아기의 목이 부러졌어요. 나는 아기의 부러진 목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반면에 불쌍한 노인 레투아바는 아기의 목이 부러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아기의 생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가 아기가 죽을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로 인해 내 마음에 있는 위심의 영을 분별해냈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방해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오랫동안 배워온 온갖 전통들 때문에 의심이 생겨난 것을 그가 알아채게 될 테니 차라리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게 낫겠어. 나는 다른 오두막으로 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누웠습니다. 3시에 레투아바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레투아바, 아기는 좀 어때요? 그는 나를 매우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 형제님, 아기가 아주 건강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아기를 치료하셨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다니. 레투아바, 지금 당장 아기에게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나는 그 작고 검은 아이를 팔에 안고, 주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저주를
내 영혼에서 가져가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두막을 나왔습니다. 내가 이 일을 시모에게 다 전하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형제, 그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스포켄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는 눈이 먼 채 9년 동안 지내온 한 작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6명의 자녀와 집에 있는데 더러운 짐승 같은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을 굶어 죽도록 유기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짐승도 하지 않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짐승도 자기 가족은 돌봅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상황으로 인해 그녀의 여린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부서졌고 깨졌고 상했고 괴로웠습니다. 그녀와 6 자녀는 모두 앞쪽 현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자기 주변으로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녀 중 한 명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엄마, 길을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분의 손과 발에 피가 묻어 있어요. 아이들은 놀라서 집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잠시 후 큰 아이가 집안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이 엄마 눈 위에 손을 얹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몇 년 전 인디애나 주에서 농장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일어난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동안 지독한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탓에 직경이 10인치나 되는 커다란 발진이 생겼습니다. 그의 배 전체에 비정상적인 살집인 유가가 5겹이나 돋아났습니다. 구더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들어올리고 소독약으로 씻어줘야만 했습니다. 그가 기도받으려고 나에게 배를 보여주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이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손을 쫙 펴서 바로 그 저주받은 유가종 위에 얹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옥의 저주를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태워버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 나는 시카고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에게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레이크,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자네가 떠난 지 1시간 후에 자네의 손자국이 그 종양의 4분의 1인치 깊이로 타 들어갔네. 우리는 하늘의 전압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 안에는 번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번개는 그 불꽃으로 사람들을 고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죄는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억지를 부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실 만큼 충분히 크신 분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치워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공허한 오순절주의자로 머무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빛과 예수님의 번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젊은 시절 나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가 필요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척 소중했던 한 귀한 영혼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나는 감리교 교단에 속한 어느 교회의 평범한 교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혼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 위사나 마귀와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세상과 육에 대한 소망도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팔에 위지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내 헌신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9년 동안이나 내 삶을 괴롭히던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나는 만성변비로 한 번에 3온스 분량의 피마자 기름을 일주일에 3번씩 복용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가 바로 능력의 자리이며 승리의 자리입니다. 승리는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길로 간다고 다짐할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믿음이 작용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모든 도움으로부터 끊어낼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에드워드 라이언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옷도 입지 않는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는 글을 몰랐고 학문이라는 개념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엄청난 성령을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수많은 무리의 아픈 사람들이 골짜기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그는 산중턱으로 올라갔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잠시 후 수백 명이 치유받았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그들 위해 임한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와 같은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그분이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912년에 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사도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단체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땅 곳곳에서 아픈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믿음의 기도와 믿는 자들이 손을 얹음으로써 수천 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굉장한 영적인 축복을 받으며 능력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양하고 놀라운 성령의 나타나심이 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에서 회중 기도를 드리기 전이었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성도들에게 웰즈에 사는 사촌의 치유를 위해 자신이 대신 기도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여성이 심한 정신질환으로 웰즈의 한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 위해 강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강도의 기도의 영이 내 영에 임하여 뜨겁고도 강력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기도의 영은 동시에 회중에게도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기도할 때는 위자에 앉아 머리를 숙였는데 이번에는 예배당 건물 안 여러 곳에서 100여 명 이상이 나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통성으로 기도했고 그들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내 영은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분명하게 느꼈고 순간 귀신들을 쫓아내도록 성령님이 내게 기름 부어 주셨음을 느꼈습니다. 나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영으로 보니 회중 가운데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역사하는 능력을 가진 한 줄기의 빛이 반짝이며 뿜어져 나왔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 빛 줄기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빛들 하나하나가 내 영혼에 닿자 나의 영적 능력이 점점 강력하고 커지더니 거의 그 힘에 압도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나는 영적인 능력을 위식하고 있었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며 기도문을 선포했습니다. 갑자기 내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더니 놀랍게도 요하네스버그에서 약 500km 떨어진 킴벌리 시내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게 된 것은
16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해안선에 있는 케이프타운 시내였습니다. 그 다음은 나폴레옹이 추방당했던 세인트 헬레나 섬이었습니다. 스페인 연안에 있는 카보 베르데 등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번개 같은 속도로 모든 것을 보면서 대기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비스케만을 가로질러 프랑스 해안을 따라 웨일즈의 언덕으로 이동한 여정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한 번도 웨일즈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은 나에게 무척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언덕들을 빠르게 넘어갈 때 나는 노스타코다 경계를 따라 있는 와이오밍주의 언덕들 같군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한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 마을은 언덕 사이의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에 어떤 공공 건물이 보였는데 나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정신병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건물의 문에서 16세기식 부형 문고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훌륭한 모양이 내 관심을 끌었고 이런 생각이 내 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건 틀림없이 무기를 만들었던 노련한 대장장이 중 한 명이 만들었을 거야. 나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한 여성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과 발목은 침대 양쪽에 묶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줄이 그녀의 무릎 위쪽 다리를 가로지르며 그녀를 묶고 있었고 또 다른 줄은 흉부 위쪽을 지나 그녀의 몸통을 묶고 있었습니다. 이 줄들은 발버둥 치는 그녀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머리를 흔들며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전심으로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받을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총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눈을 떴고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회 예배의 전체 상황을 지각할 수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사촌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던 그 친구가 웨일즈의 한 친척이 보낸 편지를 들고 찾아와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웰즈 병원에서 7년 동안이나 갇혀있던 사촌이 갑자기 온전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들은 가끔씩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일 중 하나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나았고 친구들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 전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나는 한동안 누이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누이가 말했습니다. 전, 이 근처에 나이가 많은 독일인 이웃이 있는데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 처음에 남편이 죽었고 그 다음에는 딸 중 한 명이 죽었어.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저런 일이 생겼지. 게다가 선박 제조업자인 아들이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제는 괴저 때문에 다리를 절단해야 한대. 게다가 할머니는 류머티즘성 장애인인데 2년 반 동안이나 휠체어에 앉아만 있고 움직이지를 못해. 나는 남동생과 이런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던 중이었습니다. 교수인 동생 짐은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짐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전, 이런 일들은 모두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천만에. 나는 대답했습니다. 짐이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치유란 그 문제를 넘어서는 정신력을 증명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 만약 그게 전부라면 너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훌륭한 증거를 보여야 될 거야. 잠시 후에 누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웃집에 가서 너희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로 했다고 얘기해 두었어. 나는 말했습니다. 좋아! 집! 가자! 도착해서 나는 노부인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휠체어에 앉으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2년하고도 반이구만. 지독히도 힘들어요. 허구한 날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잠시도 쉴 틈 없는 심한 통증 때문에 더 괴로워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 영에 임했습니다. 너 류머티즘의 병마야.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마지막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제거할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손을 얹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마귀를 내쫓으시고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시길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휠체어에서 나와 걸으세요. 그러자 그녀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짐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마귀를 이겼잖아. 내가 대꾸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야. 우리는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아들을 보려고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정도 앉아 있다가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나는 다리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다리를 절단하는 일은 없게 될지어다. 곧 다리도 치유받았습니다. 약 6달 후 나는 다시 누이의 집에 들렀습니다. 이웃의 젊은 여자가 오더니 나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우리 어머니와 오빠를 꼭 보셔야 해요. 그들은 무척 건강해졌어요. 그 집에 갔을 때 나는 노모가 아주 행복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해 묻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 제이크 말이군요. 그 녀석은 지금 집에 없어요. 글쎄, 너무 건강해서 그런지 술집에 가서 밤새 춤을 추지 뭐예요. 나는 제이크를 기다렸다가 그가 돌아오자 그가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그의 영혼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5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다시 누이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해준 이웃집 사람들을 기억하니? 아, 저기 마침 제이크가 직장에서 돌아오고 있구나. 제이크와 나는 현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이크? 요즘 어때요? 그가 말했습니다.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춤추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술을 마실 수가 없었고요. 그러더니 담배도 피우기 싫어졌어요. 기쁨이 내 마음으로 들어왔지요. 전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품이 하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그분의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요하네스버그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큰 선교회 가운데 하나인 어느 선교회 감독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집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의 사역자가 6주 동안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당신이 그 교회의 설교를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번째 사역의 관문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승낙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나는 30년 동안 줄루족과 살아온 여자 선교사님의 능숙한 통역을 받으며 500명의 줄루족 원주민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면서 영적인 기류가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두렵고 깊은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런 분위기는 단 한 번의 자극에 줄루족 원주민들 가운데 갑자기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순식간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성도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단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구원 초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압도적으로 임하셨기에 죄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낫을 들고 일하시기 전에 우리가 거둬들이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사역자로서
경험을 통하여 회중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온전히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크나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자주 제단 초청을 하거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회개의 결단이 무르익기 전에 제단에 나오도록 회중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통역을 해준 여자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원주민들에게 이렇게까지 기도의 영이 임한 것은 본 적이 없어요. 다음 모임은 그날 저녁 7시에 있었습니다. 고요한 침묵이 모임 가운데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회개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 백갑절의 회개, 성령으로 하는 회개, 즉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모든 위로움으로 스스로를 구별하셨듯이 세상과 세상의 죄, 그리고 세상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하늘의 메타노이아, 즉 회개를 설교했습니다. 갑자기 회중 뒤편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더니 강단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강단에서 3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영이 그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고꾸라지더니 얼굴이 납작하게 되도록 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침착하고 차분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첫 번째 남자가 쓰러졌던 곳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영이 그 사람도 강타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남자 위에 쓰러졌습니다. 차례대로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똑같은 지점에서 쓰러져 차곡차곡 모두 15명이 쌓였습니다. 그날은 덥고 습한 밤이었습니다. 나는 그 무더기에 맨 밑에 깔려있는 체구가 작은 첫 번째 남자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위에 누운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누르고 있어서 그가 질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타나심을 수없이 보아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곧 맨 밑에 깔려있는 그 작은 사람을 향한 인간적인 연민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몸을 아래로 굽히고 두세 사람을 그 무더기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치셨는데 그분이 그들을 질식하지 않도록 지키실 것을 믿지 못하느냐? 죄송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강단 위 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통역을 하던 여자 선교사는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레이크 박사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저 기다리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 그분께서 어떻게 하실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길들을 모세에게 알리시고 그 행사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행사, 즉 기이한 일들을 보았어요. 아마 우리는 곧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나서 그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그리고 진심 어린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를 띠고 일어나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일어나 죄를 자백하자 그 다음부터 한 명씩 15명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통역하는 여자 선교사에게 첫 번째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가정에서 일하는 줄루족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빌룸이라는 네덜란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빌룸, 말해주게. 자네가 바닥에 누워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는 네덜란드어로 말했습니다. 오, 사장님. 제가 바닥에 누워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룸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러더니 다시 오셨어요. 손을 내 심장에 얹으시고 위아래로 움직이시며 빌루마, 내가 내 마음을 모두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룸은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천국의 빛에 모든 것이 영화롭게 되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내 마음이 깨끗해졌다고요. 그와 그의 친구는 교회에 남아 밤새도록 찬양을 부르다가 그 다음 날 6시가 되자 직장으로 갔습니다. 수요일 밤 아내와 나는 강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빌름과 그의 친구가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전, 앞자리에 앉아있는 소년이 누구죠? 내가 대답했습니다. 지난 주일 밤에 내가 아주 감동받았던 소년이에요. 여보, 제가 저 소년에게 안수하면 그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럼 얼른 그에게 가봐요? 아내는 소년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3분 후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예언했습니다. 내가 사역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도시 근처에는 바위가 울퉁불퉁 솟아 있는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낭떠러지들이 줄지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이 산들에 올라가 혼자 머물면서 쉬곤 했습니다. 하루는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작은 절벽 위쪽에 있는 바위 위에 두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이 옆에 약간의 음식과 물을 남겨두었습니다. 아이가 떨어져 다칠 것 같아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아이의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돌아다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스포겐의 오래된 루커리 빌딩에 있는 힐링룸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팔을 들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옆구리에 개방창상을 입었고 의사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의사 등의 사람은 물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없다고 덧붙이고는 그런데도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3번이나 기도했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3번째로 기도하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녀의 마음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날 그녀는 팔로 머리를 쓸어 올리다가 자신이 아픈 팔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팔을 머리 위까지 올려보았습니다. 옆구리의 개방창상이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시 그녀는 우리에게 전화해서 그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곳으로 오세요. 당신의 간증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나아가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19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트케이프주 서머셋에서 받은 방언 통역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에게 내려오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죄 없는 분이고 성령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신 중재자가 되십니다. 경건한 생각은 악한 일을 다시 할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악한 제안을 할 수도 없게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것은 경건치 않은 생각입니다. 나는 바울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말할지는 몰라도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구원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성령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